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란 제목으로 보려고 합니다. 오미크론이 크게 유행을 하면서 어느새 우리나라의 하루 확진자 수가 세계 최다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40만 명 정도가 나오고 있죠. 40만 명을 정점으로 이제 앞으로 점점 줄어들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오미크론을 피해가려고 나름 애는 썼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코가 막히고 콧물도 나서 저녁 때 성경 읽기가 끝나고 교회에 있는 자가키트로 검사를 해봤는데요. 2줄이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된 건데요. 지금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순서대로 보고 있죠. 요한계시록은 크게 4개의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보고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는 첫 번째 환상에 해당이 됩니다. 지난주까지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았죠.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려고 합니다. 앞서 보았던 교회들의 편지에서도 느껴진 것이지만 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너무나 잘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나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를 알아야 하는데요. 지도에서 보듯이 두아디라는 버가모에서 남동쪽으로 약 64km 정도, 또 사데라고 하는 도시에서는 북서쪽으로 56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버가모와 사데라고 하는 이 번창한 큰 두 도시를 연결하는 거점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상업이 발달했고요. 특히 염색, 의류, 세공, 가죽 제품 등이 유명합니다. 그 중에 염색이 제일 유명한데요. 자주색 염색이 특히 더 유명합니다. 자주색이 권력과 부를 상징하면서 부유층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아십니까?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란 여인이 두아디라 출신이었고 두아디라에서 자주색 옷감을 가지고 빌립보에 가서 사업을 했던 여인으로 보입니다. 바울을 만나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가 되죠. 이처럼 두아디라는 많은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이렇게 상업이 발달한 도시에는 길드라고 하는 조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그 길드라고 하는 조합마다 수호신이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호신을 경배하는 행위들이 있었는데요. 또 길드 모임을 이방 신전에서 가졌다고 합니다. 또 그런 모임에서는 잔치를 벌이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또 신전 안에 있는 여사제들과 관계를 갖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수호신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행위였습니다. 당시에는 생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곧 이 조합에 참여한다는 걸 말하고 그것은 우상숭배와 행음으로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어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신앙의 양심과 생업의 문제가 충돌을 일으킨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교회가 존재했던 거죠. 먼저는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칭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행위라는 말로 번역이 돼야 더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행위가 많았고 또 시간이 갈수록 더 많아졌다는 거죠.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하셨잖아요. 어쨌든 이들은 뭔가 하는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위를 많이 한 것이, 행위가 많은 것이 사실 칭찬받을 만한 일은 아닙니다. 행위가 많으면 정작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교회들마다 많은 행사를 합니다. 이웃 초청 행사, 가족 전도 행사, 부흥회, 기도회 등등. 근데 행사가 많으면요,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기 쉽습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 불분명해지기도 합니다. 그저 해오던 거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을 하긴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한 영혼에 대한 마음도 빠진 행사를 위한 행사만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냐고요? 제가 부교육자 때 그랬기 때문입니다. 한 교회에서 11년을 사역하다 보니 교회에서 하는 뭐든지 저에게는 새롭지가 않았습니다. 늘 같은 행사만 반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령만 늘더라고요. 만약에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면 제가 안 그럴 수 있을까? 아마 처음에는 안 그럴 것 같아요. 한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품고 최선을 다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갈 것 같습니다. 또 반복되는 행위에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고 흉내만 낼 것 같습니다. 뭔가 하는 게 많다고 해서 그 자체가 칭찬받을 일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19절을 보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행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 믿음, 섬김, 인내는요, 전부 다 관계적인 덕목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태도를 말하는 거죠. 그들은 하는 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지 않았다라고 주님께서 칭찬해 주신 겁니다. 게다가 그들은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았다는 거죠. 사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꾸준히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건데 나중으로 갈수록 이것이 더 많았다? 굉장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던 에베소 교회와 비교가 되죠.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근데 어떤 책망을 들었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채 옳고 그름,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그 일에만 몰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본질을 잃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목회자인 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인 것 같습니다. 내가 왜 목회를 하지? 매 순간 이런 다짐을 하면서 본질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걸 생각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게 잘 안 된다는 거겠죠. 우리가 하는 일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며 방향이 돼야 합니다. 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정말 다짐도 많이 해보고 결심도 해보고 기도도 많이 해봤습니다. 하지만 늘 실패하더라고요. 본질을 잃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이며 그분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우린 늘 묵상하고 되새겨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기쁜 소식,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변함없는 이 진리의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 안에 잠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도아디라 교인들이 본질을 잃지 않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남들에게 없는 특별한 끈기가 있었나요? 열정이 남달랐을까요? 아니면 뭘 해도 꾸준히 하는 성격인가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금방 실증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 사람들. 혹시 그런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걸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누구이며 그분이 나를 위해 얼마나 큰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며 그 가장 우리의 기쁜 소식이 내 마음을 두드리고 내 마음에 감격을 일으킬 때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서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기쁜 소식이 여러분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힘을 내게 하는 겁니다. 2016년도에 교회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왔는데요. 그동안 저에게 슬럼프가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럴 때가 있죠. 한창 바닥을 헤맬 때는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성도들의 신앙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사건을 경험하면 나 때문인가? 목사를 잘못 만나서인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이 교회 목사라면 우리 성도들이 지금보다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제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누가 옆에서 넌 잘할 수 있어. 잘하고 있어. 힘내. 이런 말이 큰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다시 슬럼프를 벗어나고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은 변함없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이 일을 맡기를 기뻐하시고 기대하고 계셔. 이것이 저에게 들리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 기쁜 소식에 제 마음을 두드리니까 다시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시 슬럼프에 빠질 때마다 다시 이 진리의 말씀, 이 기쁜 소식의 복음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내가 잘 못해도 실수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이 기쁜 소식이 주는 감격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본질을 잃지 않고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힘이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회복되길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이 되어서 그 안에 변함없는 흔들리지 않는 기쁨과 은혜가 큰 파도와 같이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지금 혹시 슬럼프에 빠져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지를 깊이 묵상해 보셨습니까? 지금도 그 사랑은 변함없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두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책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네, 20절을 보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였고 그 이세벨이란 자는 성도들을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다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여자 이세벨이 누구일까요?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아디라 교회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 아마도 어느 지도자의 부인으로 추측이 됩니다.
실제 이름이 이세벨은 아니었을 겁니다. 구약에 나온 이세벨을 비유해서 사용한 것 같습니다. 구약의 이세벨은 누구입니까?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부인이었죠. 이세벨은 시돈의 공주였습니다. 시돈이란 나라의 공주로서 북이스라엘로 시집을 온 거죠. 구약에 나올 시돈은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지금도 레바논에는 시돈이란 도시가 있어요. 역사 속에서 바알 신이 처음 등장한 곳이 바로 시돈입니다. 그곳에서 온 공주가 북이스라엘 왕과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이 되나요? 바알 신 숭배가 본격적으로 온 나라에 도입이 된 겁니다. 구약의 이세벨과 가장 각을 세우고 대립했던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엘리야죠. 엘리야가 했던 사역의 하이라이트, 바로 갈멜산 전투입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한 사람과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850대 1인데요. 이때 이스라엘은 비가 3년 6개월간 내리지 않았었습니다. 비가 왜 내리지 않았냐면 엘리야가 선포했거든요. 내 말이 있기 전까지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비가 안 왔습니다. 근데 언제 비가 내린지 아십니까? 이 갈멜살 전투에서 엘리야가 이긴 후에 내립니다. 바알이 참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엘리야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참 신이고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난 후에 비가 내린 겁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바알은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었어요. 풍요를 주는 신으로 인식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승리하고 바알은 완전히 패배한 후에 비가 내린 걸 보면서 비를 내리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너희에게 풍요를 주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통해 풍요를 구했지만 풍요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바알에게 찾아가서 풍요를 구했던 겁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 그가 행한 일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할 것들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얻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누려야 할 기쁨, 만족, 구원, 풍요로움, 이것들이 더 이상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자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왜 비가 오지 않을까? 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지 않는 것일까를 생각하며 우리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죠. 그리고 회개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비가 안 오니까 하나님에게 구하지 않고 비가 오게 할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른 방법이 바로 바알이었습니다. 내가 얻고자 하던 것을 얻지 못했을 때 다른 대안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은요, 매우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혜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당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생계와 신앙의 양심이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마음에 갈등이 있었던 거죠.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저 길드 조합에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해도 괜찮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그거라도 해야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굶어 죽더라도 저 조합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간혹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질문에 답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정답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조합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질문을 했다면 사실 답은 간단하지만 그것을 말해주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쉬워요. 마음만 지키면 되죠.
길드에 들어가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우상을 숭배해도 그것 다 우상에 불과한 거잖아요, 집사님. 마음만 바로 서면 됩니다. 또는 먹고는 살아야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죠. 이렇게 말하는 건 쉬워요.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여러분 굶어 죽더라도 길드에 가면 안 됩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 목사님 너무 쉽게 얘기하신다. 성경에 나온 말씀대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 사회생활을 안 해보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에는 타협하지 말아야 할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 여자 이세벨은 그 마지노선까지도 타협하게 함으로 신앙이 무너지게 했다는 거예요. 또 두아디라 교회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용납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여자 이세벨이라 하는 자가 그렇게 활개를 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자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여자 이세벨이라 하는 자가 한 일은 별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준 겁니다. 이거 오늘날도 그 당시와 많이 비슷합니다.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교회로 찾아갑니다. 교회 성장에 대한 말 중에서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회개를 많이 얘기하면 그 교회는 부흥을 못한다고 해요. 성도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직언을 하면 다 싫어해서 교회를 떠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라는 말보다는 상처라는 말을 하라고 그러고 회개라는 말보다는 치유라는 말을 하라고 합니다. 물론 상처에 대한 치유는 분명히 중요합니다. 교회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죄를 회개하는 것을 다 외면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것에만 집중한다면 모두가 자신은 피해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다 상처에만 집중하면 가해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쩌면 마지막에는 하나님만 가해자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가 지켜야 할 마지노선을 지켜내지 못하고 타협하고 물러설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원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떠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오늘날 청년들에게, 결혼을 앞둔 커플 청년들에게 혼전 순결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세상은 혼전 순결을 중요하게 보지 않거든요. 어차피 결혼할 건데 성의 결정권은 나에게 있는 건데 서로 사랑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이유로 타협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혼전 순결을 지키십시오.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지금부터라도 순결을 지키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를 교회에서는 어려워합니다. 주일 예배, 물론 상황이 어려우면 못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드릴 수 있어야 하죠. 하지만 성도들에게 주일 예배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사수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듣기 원하는 말은 이거예요. 편하게 하세요. 꼭 거기에 매일 필요 없습니다.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해주는 게 쉽고 편합니다. 그래야 융통성도 있고 마음이 넓은 좋은 목회자로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이혼하지 말고 가정을 지키세요라고 말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물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이혼했다고 해서
이혼한 사람을 실패한 인생으로 여기거나 2등 신자로 정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그들이 받은 상처와 아픔을 교회가 끌어안고 같이 울어줘야 됩니다. 씻어줘야 됩니다. 하지만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혼이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가정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죠. 그런데 이혼하고 편하게 살아, 이 말을 듣고 싶어 하지, 가정을 지켜, 이 말을 듣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에게 정직하게 소득 신고하고 세금을 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편법을 통해 세금을 피하는 분들에게 그렇게 사업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거짓과 요령으로 고객을 상대하는 분들에게 그것은 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 삶에는 지켜야 할 많은 선들이 있습니다. 두아디라는 그 많은 선들을 무너뜨리는 여자 이세벨 같은 지도자가 있었고, 교회는 그의 말을 용납하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근데 어쩌면 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권위를 잃어버린 이유,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을 타협하고 스스로 무너뜨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입술로는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지만 삶에서 타협하는 위선적인 모습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등지게 한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혼전 순결, 주일 성수, 가정 중수, 죄에 대한 회개 등등 여러분에게 있어서 듣기 부담되는 말은 무엇입니까? 듣기 부담되는 말도 타협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귀담아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결론을 맺어 보겠습니다. 이세벨이 한 일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고 행음하게 했다는 겁니다. 행음이라고 하는 것은 간음을 저질렀다는 의미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 외에 다른 것을 통해 구원과 위로와 행복을 얻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자를 행음한 자, 영적 간음한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지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것을 섞어서 겸하여 사랑하고 경배하는 자를 행음한 자, 영적 간음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우상도 숭배하면서 생계의 문제도 해결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하는 모습. 그게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세벨의 가치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지켜야 할 선은 분명히 지키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 앞에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